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마음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시며 8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쁨으로써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는 이것입니다.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로 오염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라는 심판의 손을 드셨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 의지가 이처럼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책보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단호하신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길이며 하늘 징조를 두려워하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해서 그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의 풍습이며 헛된 것이며 사람이 기술로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매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생에게 화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배우지 말라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지만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라는 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점점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는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시며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좀 꼬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목상이나 석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종교 행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종교 행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의지하고 집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 자체도 사실은 똑같이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대 시대가 아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오래전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의 시작이 다름 아닌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세상에서 참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할지라도 인간은 자연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고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좀 선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억지로 그곳 사람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거지로. 정말 온전한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는 말로써 들릴 듯 말 듯 그냥 그렇게 흘겨 지내 보낼 만한 그런 정말 어거지의 말로써 그런 억양으로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툭툭 던져놓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악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 앞에 단순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원래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시 여러 유대 권력자들이 총 출동해서 이 두 사도를 벌주려고 둘러쌌었는데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무섭게 어렵게 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선 두 명의 사도는 겁내지 않고 단순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이름뿐이다. 라고 이렇게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힘은 단순이며 분명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세파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 찾고 다른 풍습을 선호하고 이방의 또 다른 삶, 또 다른 그들의 우상, 또 다른 그들의 신 이런 것들에 자꾸 기웃기웃대며 호기심을 가지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 행위가 더 대단해 보이고 더 권위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그 진리의 단순한 길을 내버리고 이방과 세상의 허무맹랑한 그 복잡한 길, 그 어려운 길, 그 다양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처럼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내 손을 보고 세상에서 힘센 것, 대단해 보이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며 기웃기웃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단순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지 말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진리로 단순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차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꾸미고 기술과 솜씨를 치장했다. 이 내용을 길게 서술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꾸몄고 자기 자신을 꾸몄던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복잡한 것을 좋아하고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래야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믿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생명도 없고 화복의 권세도 능력도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그 복잡하고 화려한 모습, 그게 다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하시고 성취해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렇게 단지 세상적인 것, 단지 화려한 것을 선호하고 추종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 화려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삶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의 가치를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과 나 자신에게 빠져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꾸 힘들어 보이고 더 고생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커지는 인생을 살았고 더 많이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이름 속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 이것을 발견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분을 온전히 올려다 바라보며 그분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며 담대해지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